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배가 귀함을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닫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서 우리들의 한 호흡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영 가운데 성령님 거하십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터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 보시는 우리 서대부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오른쪽 벽을 보시면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 말씀 꼭 믿음으로 새기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 그런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2017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떠오르는 이 새해의 일출처럼 자기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참으로 염원하고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이 땅, 이 한국, 우리들의 현실은 아주 안타깝습니다. 어두움의 그림자가 더더욱 짙게 드리워져 가는 것이죠. 세계 최강국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정치를 펼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이 한국은 상당히 적지 않은 영향을,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미국발 금리 인상을 두고 초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는 한국에게 부담을 좀 더 안기기를 원하는 그런 입김을 마구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지금 서로를 향하여 견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끼어있는 우리 한국은 자칫하면은 그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되돌아가서 늘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 야욕을 펼치는 그런 현장이 우리 이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중국과 일본의 싸움을 자기들의 땅에서 하지 않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자기들의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비운의 역사였습니다. 조선시대가 그러하였고 그 이전 시대가 늘 그러했죠. 이런 역사가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명실상부 핵 보유국의 신분을 이미 취득을 했습니다. 우리는 쌀가마이고 좋다라고 하지만은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권총 손에 쥐고 우리를 쏘려고 이 폼을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북이 쏘아대는 미사일, 그 연료 추진기나 떨어져 있는 잔해, 이게 어디에 떨어졌는지 그거 주스로 다니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안타까움, 분노, 심판, 이제 이것을 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허탈합니다. 이제는 너무 허탈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 후유증은 이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타고 속에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 다음 세대라고 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의 희망을 포기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꿈, 희망, 외모, 건강 이런 것까지 포기하도록 내모는 오늘날의 이 사회가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물론 이들 젊은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사회적인 구조와 환경 또한 만만치를 않습니다. 한국의 양심이 되고 횃불이 되어야 할 교회, 참 눈물만 흘릴 따름입니다.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뭐라고 해도 이 한국의 목회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결정적이죠.
저도 역시 그 가운데 들어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만 흘릴 따름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새해를 어두운 밤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캄캄한 밤입니다. 하지만 저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는 암울한 밤과 같은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거머쥐거나 의지할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캄캄한 밤입니다. 이 밤중에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의 눈은 열려가지고 소망과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한 사람의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그 현장,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두려움은 죽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마저도 지금 정복하기 위하여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이미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희망의 불을 지펴 올리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가 믿는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말에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계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 탐욕을 채우려는 자들이 이런저런 정책을 펼쳐나오는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이 땅 한국의 정치가 그야말로 시궁창에 처박힌 현실 속에서도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 포기 선언을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나라의 양심이 되어야 할 교회가 비뚤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마치 우리들도 나사로의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 앞에 있는 것 같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과도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 이 땅의 성도들, 우리 서리고의 성도들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이 그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죽음과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썩어가는 시체를 향하여서 던지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받겠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무덤의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워버립니다. 믿음을 보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데우의 성도들이여, 2017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십시다. 믿음으로 무덤의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 명령에 따라서 살아나오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마르다는 믿었고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마르다가 할 일은 믿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일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종말이요 좌절과 실패의 그 현장이 생명과 소망과 기대와 설레임과 능력과 기적의 현장으로 변화된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읍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온갖 어두움과 좌절, 허탈함에 빠져있는 한국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 나의 판단이 아니라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너는 이 말을 믿어라 라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땅 한국과 우리들 대다수의 현실이 캄캄한 밤중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르다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좌절과 원망으로 서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르다의 영혼에 생기가 돌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바로 마르다의 육신과 그 혀 역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듯이 우리들 역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각자의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무덤의 돌을 치워버렸듯이 오늘 우리들 역시 치워버려야 할 영적인 돌들, 장애물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마르다가 믿음으로 돌을 옮겼듯이 우리들 역시 이 캄캄한 밤중에 부정적인 반응과 불신, 의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바로 이러한 외침을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들의 이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자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욥이죠. 욥의 경우입니다. 자녀들 10명이 다 죽어버렸네요. 이거는 기가 막히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 죽었습니다. 재산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 그래도 동방에서 최고라고 했는데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같이 끝까지 검은 불이 탁불이 그렇게 외쳐댔던 이 마누라가 나보고 이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버리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욥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것도 절벽 가운데 캄캄한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던 평소에 그 친구들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욥을 정죄합니다. 억울하죠. 욥은
나는 죄가 없다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토닥토닥 싸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가운데 싸우고 있죠.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임마.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아니야, 너는 반드시 숨은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다투는 가운데 모두 다 지쳐서 이제는 힘을 잃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망하죠. 성도에 걸어야 할 길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에 욥의 또 다른 친구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욥기 35장 10절에서 엘리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런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이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한탄하는 거죠. 이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인생으로 하여금 도리어 노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 밤에 어찌하여서 하나님 찾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냐. 이 고통의 고난 속에서 서로 니탄 내탄만 하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좌절하고 낭만만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런 한탄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고통의 고난 속에서 우리 인생에 할 일은 원망과 불평, 좌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무덤과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엘리후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라 하여도 바로 여기에는 욥이여 그리고 친구들이여 들어라.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끔찍한 재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너희들은 이것을 믿어라 라고 엘리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밤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이겁니다. 내 친구 욥이여, 네가 형통할 때에, 네가 화난 대낮에 행할 때에 네가 깨닫지 못하였던 그 지혜와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이 캄캄한 밤 중에 너는 깨달아라. 이것이 바로 엘리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엘리후는 인생의 고통, 인생의 밤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 중이라 해도 그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알고 내가 비록 이 재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밤은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다 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거 믿습니다. 저 이거 믿습니다. 막 봤습니다. 악소리도 나지 않고 정말 그 불가마 가운데서도 숨도 쉬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바로 그 고통의 기간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낸시 거슬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씁니다.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제로 미루어진 기쁨.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는데 딸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저도 요 근래 누군가의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오늘 새벽에 자정에 보니까 카톡에 주민등록 등본을 대가지고 그 지어준 그 이름을 찍어가지고 목사님께서 보내고 의미를 제가 부여했죠.
낸시 거슬이 자기 첫 딸 의미를 부여했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호프, 희망, 그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호프 거슬이 바로 이런 이름이죠. 그런데 이 딸은 낸시 부부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그 딸은 제일 외그 정부군,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나 알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희귀병을 가지고 출생했음이 이틀 만에 밝혀졌습니다. 시한부 생명이죠. 199일 만에 딸의 예정된 죽음을 눈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이들 부부의 유전인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사이에 태어나는 아기의 25%, 4명 중 1명은 호프처럼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남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두 부부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선택한 것은 아이 낳지 말자. 그래서 남편 데이빗 거슬이는 정관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이 잘못되어가지고 이 낸시가 또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에는 기쁜 소식을 안겨다주는 천사의 이름 가브리엘 거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아니라 곧이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정이 뒤흔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 고통이 다가올 때 믿음이 고통을 제거할까요? 순간에 믿음이 고통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다 받습니다. 이 부부, 이 고통을 달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의 위로가 있었지만 그거 위로 안 됩니다, 여러분.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누그러지지를 않았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이 거슬이 부부 역시 똑같았겠죠. 이들은 그들에게 닥친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지 않습니까? 이 낸시 거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불가마 속에 들어갈 때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아버지 왜요? 나 하나님 다 했어요. 하나님하고 의논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논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이런 반응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겁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에요? 하나님 왜 내 딸이고 그것도 급후해서 왜 내 아들입니까?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대답 안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식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는 온전히 깨달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의도에 접근할 수밖에 없죠. 이들 부부는 믿음이 당장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바라보는 이 진리를 그 가운데서 배운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지고 조각난 인생을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반드시 아름다운 그 무언가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들의 그 고난 어두운 밤 가운데서 이들은 바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망가졌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조각이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망가지고 조각난 이 내 인생의 조각난 이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계시죠.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다 하나 예외 없이 이 어두운 밤을 고통의 불가마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르며 통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예비하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금 다듬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마 한번 통과한 사람들은
야릇한 기대감도 생깁니다. 하나님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이번에는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욥,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쓰리,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땅의 한국의 성도들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굉장히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망가졌습니까? 조각났습니까? 그건 우리 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조각을 가지고 지금도 부지런히 무언가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박국에 어두운 밤이 있었거든요. 하박국을 대표로 해서 바로 그때의 사람들, 그들은 물질적인 본경이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아버지, 그들 났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끝장나버렸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성도가 어두운 한밤 가운데서 불러야 할 노래이고, 마르다가 그 무덤의 돌을 굴려버렸던 바로 그런 믿음의 행동이죠.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던 한 여인을 만나죠. 바울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이 귀신을 쫓아내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좋은 일을 했죠. 그러나 여인에게 역사하던 이 귀신은 사람의 점을 쳐주었는데, 그로 인해서 여인을 소유하고 있었던 주인들 복채로 말미암아 수입이 꽤 짭짤해뜨렸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니까 점이 되지 않고, 점이 안 되니까 복채 수입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주인들은 대노합니다. 진노하고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결국에는 이 두 사람 살려주고 붙들려 가가지고 억울하게 얻어터집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옛날 선생님이 공목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권장으로 때려버리면은 살집 다 터져버리는 거죠. 권장을 받고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역하는 가운데 밤을 만난 것이죠. 한밤중 그 지하 감옥에서.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일이 좀 없기를 바라는데, 그죠?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 찬송하며 나갑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로마 시대 10대 박해 가운데 꺼지지 않았던 성령의 불, 그 불이 지금 저 이북 땅에도 지금 타오르고 있거든요. 아니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이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 얻어터지면서도 감옥 안에 그 캄캄한 한밤중에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빌립보의 관수가 왜 그렇게 돌아섰을까요? 능력만 봤어요? 천만에요. 찬양하는 이들을 받는 겁니다. 감옥소에 들어오면 모두 다 원망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아니 저 인간 둘이는 왜 들어오자마자 얻어터져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굴은 해같이 환하게 빛나냐, 이런 그러한 것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서 결국 그들을 묶었던 결박, 그들을 가두었던 옥의 문이 열려지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어두운 밤 감옥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던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어두운 밤 가운데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 앞에서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낙심, 그리고 캄캄한 무엇 하나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은 사방팔방이 다 닫혀있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치워야 할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중에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낭망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인생의 재난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현재 각자의 상황, 처지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들의 공통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와 행동은 하나입니다. 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고백에 의한 노래와 찬송이 우리들이 할 일이고, 바로 이런 믿음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되 하나님 영광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믿읍시다. 하나님 영광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믿음을 지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욥과 세 친구들이 토닥토닥 다툴 때에 어찌하여 너희들의 이 한밤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왜 이렇게 없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다 각각 상황 처지가 다 다릅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들 예수님 믿기로 이미 결단하였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처지가 할지라도 이 한 해에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암울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청년들,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한국의 이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 소망 두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이들 10년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